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357장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아멘. 매주 화요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은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을 지켜 주소서. 열방을 품는 기도로 우리가 2월 한 달은 튀르키예의 투르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로 고쳐지게 하소서. 준비하고 있는 손목사 애굽 파송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명절 이후에 화요일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늘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미리 맛보는 현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가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친족들이 있다면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가문이 다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역사 안에 하나님 저들이 또한 포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월달은 열방으로 품는 기도로 튀르키예의 투르크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 모두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며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고통 중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 질병 때문에 오래도록 병상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능력 안에는 불치의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도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열방 안에 저들 또한 포함이 되어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월 한 달은 우리 튀르키예 투르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 전도 종족인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포함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저들 또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44일 차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2장까지 시편 44편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마치고 이제 민수기 1장으로 들어왔는데요. 민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 제목이 넘버스입니다. 즉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역시 그 제목답게 1장을 보게 되면 12지파, 즉 야곱의 휘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의 계수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20세 이상의 남성을 계수할 것을 말하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치러 가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제 광야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도 거룩한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자들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곳인데 왜 전쟁이 있어야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현장 아닙니까? 은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늘 그 은혜를 갉아먹으려 하고 그 은혜를 폐하려고 하는 무리들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는 순간까지 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도전과 또 그 도전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야 될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430년 만에 정말 풍성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키워내셨다는 거예요. 20세 이상만 각 지파별로 계수해 보았더니 그 수가 무려 얼마입니까? 46절을 보게 되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여기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서 빠진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그들이 족장에 불과했던 족장, 부족이었죠. 씨족, 부족이었는데 그들이 고센 땅에 내려갈 때 70명이었다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에 250만, 한 지파를 빼고서도 남자로만 20세 이상인 자를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 여러분, 정말 큰 민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계수를 이행하면서 무엇을 그들 마음속에 계수해야 마땅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놀랍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간혹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수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한 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존재인가? 내 자녀들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존재들인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들인가? 때로는 우리가 계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계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늘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계수된 자의 영예로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가 된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 역시도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사람이지만 때로는 그 병력 가운데 계수된다는 것이 참 버겁고 두렵고, 야, 현역병 대상자에서 좀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희 때는요, 그 현역병 대상자에서 벗어난 자녀들을 신의 아들이다, 또 단기 복무로 빠진 사람들은 장군의 아들이다, 그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한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계수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기에 계수되고 우리 지파 안에 수많은 자녀 세대들이 계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계수된 자로서도 몹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거룩한 자로서 그들이 직접 전쟁에 참가하는 일은 하나님 막으셨고, 늘 이스라엘 지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그 제사, 그 기구를 관장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은 늘 그들을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길 원하셨음을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에서는요, 이제 그들의 계수를 마친 다음에 이제는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진을 구성하는 진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를 보게 되면 4-4-2, 4-3, 5-3-1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포메이션이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여러 가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포메이션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진 구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행진할 때에도, 또 행진을 멈추고 진영을 꾸릴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그 모든 것을 설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진 배치는 동남, 서, 북으로 진행이 되죠.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순서별로 진행을 하고요. 또 진을 배치할 때도 역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각 지파별로 분산하여서 진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진 중앙에 바로 여호와의 성막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함부로 여호와의 진에 나올 것을 염려하여서 그 사이사이에 계수에 들지 않았던 레위 지파를 분산 배치해 놨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장막에서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늘 여호와의 성막을 바라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모든 출입을 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진 배치를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든 멈출 때든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부르는 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진할 때에도, 우리가 머물 때에도 늘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갈 때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전진할 때, 또 머물 때 어떻게 짐 배치를 해야 할지 행진 순서와 짐 배치를 명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계수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포메이션임을 기억하여 하루하루 날마다 무너지지 아니하며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